흰 담을 허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호동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몇 분과 천호동에서 그 천호공원 뒤로 해서 뒷골목으로 이렇게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뒷골목 안 가보던 골목이었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담장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주차장을 쓰고 혹은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담이 없는 그런 주택들을 보니까 참 정겹고 그런 좋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담이 있었는데 담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과일나무가 심겨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 요즘에 많이 사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 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또 이사 온 분이 인사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지, 가족들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거리상은 굉장히 가까운데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서로 이웃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동독 사람과 독일 사람, 이 서독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광경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그 담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저 휴전선에 가면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서로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혹은 같은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념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보와 보수의 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담이 있어서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혹은 노사관계, 이 담이 있잖아요. 또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에 갈등 관계가 생기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담도 있고요, 지역의 담도 있고, 이념의 담도 있고, 세대의 담도 있고, 인종의 담도 있고, 남녀의 담도 있고, 종교의 담도 있고, 직업의 담, 수많은 담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담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담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만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서로 담이 없는 그런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서로 형제끼리 죽이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에 담이 생기고 언어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오늘도 언어 서로 안 통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한국말만 쓰고 있는데 영어를 쓰고 중국말을 쓰고 스페인어를 쓰고 많은 그런 언어에 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종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인종의 담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담이 생기고 그 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현상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것을 어떻게 허무셨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담을 허물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무신 이 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담을 쌓고 있으면 이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담을 허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을, 이 막혀있는 담, 이 막힌 담을 허뭅시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허물고 또 가로막혀있는 그 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허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허물고 그리고 그 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담을 허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허무신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담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도저히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태어난 씨가 다르기 때문에, 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태어나면, 그 피를 받고 태어나면 이 신분은 바뀔 수가 없는 그 담이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바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자, 이런 이방인들,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봤는데 바울이 데리고 왔던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데 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갔다.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고발. 유대인이 아닌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유대인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어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잡혀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기가 돼서 로마의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도저히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길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넓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붙일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나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목적은 지옥불의 연료로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불의 연료로 쓰일 정도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가 그들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징표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그러한 징표예요. 남자들 경우에.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할례 받을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만큼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의 징표인 할례를 그만큼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냥 버려진 인간들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 가로막혀 있는 이 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담, 구원의 장벽, 도저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막혀있는 이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개종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때 바벨론 그 당시에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는 헤롯 성전을 만드는데 이 헤롯 성전의 조감도예요. 여기에 보면 뜰이 여러 가지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그리고는 그 밑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에요. 거기까지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전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유대인이면서 여인들이 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개종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도 달랐어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는 1.5m의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다니는 그 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해요. 헬라어와 라틴어로 곳곳에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엄격하게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담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넘을 수 없는 장벽,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담을 누가 허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허무신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도저히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장벽을, 구원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요, 그것이 복음인 거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었으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5명의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을 채워가지고 계속 불을 켜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등불이 꺼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막혀버렸어요. 혼인잔치 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닫혀버린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닫혀있던 그 문을 다시 열고 우리를 맞아주신 그런 은혜,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에 박혀있던 담을 허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 바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허무신 담은 하나님과 사람의 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리 있었는데, 원수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던 이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래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먼 사이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십계명이 가장 우선적인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율법을 만드는데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세분해가지고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48가지는 좀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지만 248가지는 더 잘 지켜야 되고, 365가지는 조금 덜 지켜도 되는, 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율법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도 적용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법이지만, 법원에서 똑같은 헌법이지만, 똑같은 형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검사가 생각하는 것과 판사가 생각하는 것과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 법도 똑같은 명문화된 법이지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법을 가지고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자, 이 율법으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도저히 허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없던 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또 담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담이 있다는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느냐? 세리를 더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세리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있어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 세리를 하나님이 더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 막혀있던 그 담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 죄의 담, 율법을 통해서 이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더 의롭고 나는 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담을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하고 나는 더 정직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것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다.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자, 이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이 담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어요. 율법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상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허물 수 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만 거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유대인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내 노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이들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담을 쌓지 말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허무신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의 담을 하나님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 죄의 담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지만 가족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는 담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화평을 누리지만 사람 사이에 이 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부자는 부자였는데 관직은 높은 세리장이어서, 세리에서 세무소장이잖아요. 관직은 높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질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이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착복한 것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질수와 면밀을 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기가 쌓아놨던 그 담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 스스로가 자기의 담을 허물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담, 막혀있는 이 담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말씀이지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이 싫어서,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몰래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자기가 상종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 그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사람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사람들의 비난이 싫어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들도 우리가 허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세 사람이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아니라 막혀있는 이 담 때문에 둘이 되었던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고 한 사람이 되었고 한 세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았던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셔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막혀있는 담을 우리가 허물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지역이 다른 사람, 학력이 다른 사람, 생활 환경과 습관이 다른 사람,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가족도 달라요. 자녀들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3남매가 있는데 아이들도 달라요. 여러분,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다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거니까 다 담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담을 허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막힌 담들을 헐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이에요.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라고, 담을 허물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서 아직도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걸어막혀 있는 이 담들을 내가 먼저 허물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품고,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가 허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허물어야 돼요. 내가 은혜에 들어간 사람에게 내가 먼저 허물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먼저 담을 허물 때 상대도 마음을 열고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서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품어주시기 바라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 바라요. 먼저 말을 꺼내시고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담들을 만들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혀있는 담을 허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화목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